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지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보고요, 심지어 그걸 봐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렇게 말했죠. 이 신령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 바로 앞에 2장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고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고요,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아주 친한 겁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신령한 사람. 세 번째 부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성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는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있죠. 성령님을 받아 장성한 신령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너무도 미성숙하여 영적 어린아이로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거룩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죠.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 안에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저희 집에 애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주 신령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죠. 아주 시시한 문제. 달리기를 하는데 동생이 언니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면 언니는 속이 상하는 겁니다. 반찬을 주는데 아빠가 누구는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럼 또 속이 상하죠. 차를 타는데 앞자리, 여기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보면 별것 아닌데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고 속이 상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는 바람 잘 날이 별로 없죠. 제일 쫓겨난 것도 이제 커가면서 자기가 생기니까 막 언니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관록이 넘치고 푸근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왕성한 장년과 청년들이 있고요, 영적인 세계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영적 어린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들어와 학습받고 세례받고 훈련받아서 성장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남천교회도 영적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크고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충분히 찼음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성장했어도 이미 지금 그 정도면 충분히 자라고도 남았어야 하는 이들이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는 것,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영적 어린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직분자가, 전도회 회장이, 부서의 교사가 영적 어린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죠. 4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나뉘죠. 바울파, 아볼로파 나뉩니다. 1장에 보면 4개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리스도파, 예수파가 따로 있습니다. 바울파가 따로 있고 아볼로파가 따로 있고.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셨으나 아직 너무도 미성숙하여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영적 어린아이의 착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쭉 성장해 가는 것처럼,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사람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것,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영적 성장은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능한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목적이 뭡니까?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아무리 수고해서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나무가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은 불에 던져야 됩니다. 그건 세상 이치입니다.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간절하지만 그거 농부가 할 수 있습니까? 씨는 뿌릴 수 있고요, 거름은 줄 수 있고요, 가지는 쳐줄 수 있고요, 마음은 써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건 사람이 못합니다. 나무 하나도 못하는데 무슨 영적 성장을 사람이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다들 열심히 하면 그럼 당연히 영적 성장이 와야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농부가 열심히 하면 풍년이고 열심히 안 하면 흉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열심히 합니다. 언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풍년이고요, 어떤 때는 흉년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도 그러하거늘 영적 농사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주고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내세우면 심각한 겁니다. 사람을 내세워
그래,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했지.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하지요. 그분 때문에 그랬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누군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별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 최선을 다해도 잘하게 하시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지금 5층의 그 사진 진짜 잘 뗐다고 생각합니다. 잘 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되면 어떻고 2되면 어떻고 3되면 어떻고 4되면 어떻고 5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물론 여러분, 사람이 수고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은 뭐 놀라운 천사를 들어 이 남천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아니죠. 분명히 남천교회도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십시오.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사람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이 드러나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영적 어른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밭의 일꾼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밭에 부름받은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른 일꾼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일이든 화려하지 않은 일이든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다 누가 맡기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이 주보에 간지를 넣는 봉사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보에 간지를 넣는. 이 교회 간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간지 넣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제 그 담당자한테 연락하는 거죠. 예, 권사님, 집사님, 요거 좀 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착착착착착착 너가 착착착착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천교회 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무슨 목사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막 맨날 교육자들 모아가지고 하자 이러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 시킨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일은 큰 일이고 간지 넣는 일은 작은 일이고.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의 일이면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 볼 때야 큰 일이고 작은 일이 있죠. 눈에 띄는 일이 있고 좀 폼나는 일이 있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맡아서 할 때에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 누가 시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밭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 하나님 바라보고 이 일을 나는 충성하리라. 그런 결단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주 단순하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고하십시오. 하나님 바치면요, 하나님, 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밭에 풍성한 소출이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이 그래, 야, 내가 일꾼 잘 뽑았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으심을 위해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따지지 말고 주어진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게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나에게는 뭐가 돌아오지? 내가 이거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달리 보겠죠. 틀렸습니다. 이미 틀렸습니다. 목적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 맡기셨으면 하나님 바치고요, 하나님 집입니다. 내 바치고 내 집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유익을 누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신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사라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충성스럽게 수고한 후에 우리가 사라지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일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목표가 뭐죠? 내가 인정받는 건가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건가요?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수고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사라져야 합니다. 수고하신 후에 사라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그분만 빛나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놓고 망치는 걸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알아? 나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야.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의 수고를 보면서, 누군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뭐 다 저 정도는 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너 때는 그랬어. 나도 너 때는 더 했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말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은근히 내 수고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하는데 안 사라지고 나를 챙겨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수고한 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라지셔야 합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 했으니 대접해 달라고, 내가 그 일을 잘했으니 지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좀 긴데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천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남천교회의 일꾼으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영적 어린 아이처럼 살지 말고 영적 어른이 되어 최선을 다해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성하신 후에 꼭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빛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좋은 교회의 전통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원드립니다.